우리 강대현 목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곧 또 여러분들과 함께 뵐 텐데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뵈는데, 아까 좀 건물을 다 둘러봤거든요. 지금까지 못 둘러보다가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하셨더라고요. 고생한 티가 많이 나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도 이 교회에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루터기가 떠올랐어요.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 잎을 내시고 또 새로운 또 기둥을 내시고 또 새로운 또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또 세워 주셨으니까 또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제 각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꼭 듣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들으면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안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랍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뻐하고 있나? 항상 기뻐하고 있나? 이게 이제 듣는 태도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나눠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하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뭐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다 아신 분들이 많으셔서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그냥 평안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요. 말년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외부적으로는 지금 핍박의 위협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핍박의 위협으로부터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지도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갈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지도자가 갈등 상태에 있다는 말은 그냥 두 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다른 많은 사람들도 패가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염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관용을 하라 서로.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 지금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4절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것이 조금 본문을 조금 더 찾아보면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축하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면 기쁘다고 하죠. 그거는 플레저에 가깝습니다. 조이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축하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 주 밖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다는 얘기고, 사람에 있다는 거고,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문제에 있고 사람에 있고 상황에 있으면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안 대해주면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밖에 있을 때는 조건에 따른 삶이라면, 주 안에 있을 때는 조건이 없이, 그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기쁨이 없을 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하십니다. 내 안으로 와라. 그럴 때 나만 바라보라. 그럴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누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봐주는 겁니다. 이 관용의 반대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으로 하면 그냥 서로 화해도 하고 봐줄 수 있는데, 관용의 반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재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가리는 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서로 없던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크게는 아니어도 마음속에 그런 율법과 판단하는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관용하라고 하겠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하라니까? 관용하라고 말씀하죠. 내 힘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내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밖으로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미국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약간 신앙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1:1 영성 지도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강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는 열받는데, 어떤 때 열받냐면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 가진 채 할 때 열받는데요, 그거를 이리테이트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못 견딘대. 그리고 뭔가 진실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때, 그럴 때 자기는 이리테이트가 된다고, 그거를 자기는 못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도 심판자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의 일을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가 돼서 이게 쉽게 상처도 받고 쉽게 화도 나고 쉽게 정죄도 하여서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관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혀를 차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런 사랑, 나 자신을 관용해 주는 이미지가 적을 때 나 자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을 제가 이렇게 8장이에요. 8장 9절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율법학자들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정죄가 아니라 사실은 관용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했으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되지만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관용을 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해서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관용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도전을 해올 때, 그 다음에 정죄할 만한 분명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태도는 관용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법을 아무거나 하다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법을, 질서를 세우시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을 경험할수록 나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질서를, 교회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들을 해나가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재림이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은 관용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실제 세상의 심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의 나의 마지막 종말을 의식하게 될 때, 언제 어느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 불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종말 의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내가 마치 영원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의식을 갖게 됩니까? 뭐가 중요한가? 뭐가 정말 핵심인가? 뭐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룹 영성 지도를 할 때 50대 되는 젊으신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트랜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될 것들이 많고, 또 검증이 안 된 또 목사님을 세워놨다고 막 불평도 있고, 또 재정도 갑자기 굉장히 부자인 분이 몇 억씩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재정도 갑자기 힘들어졌고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리더들이 모여서 다 점검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건강검진 이후에, 옛날 같으면 정말 스트레스 돼서 막 힘들어서 막 하던 이런 성향인 분인데, 건강검진인데 연락이 오기를 가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와이프도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몇 년간 고생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완치된 상황인데, 이제 내가 암에 걸리는구나, 내가 이제 일찍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의사 일정이 잘 안 맞아서 한 2주나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문제가, 교회가 이렇게 줌아웃 되면서 약간 멀어지더래요. 내가 거기서 막 목숨 걸듯이 막 하던 그 일이 약간 거리가 떨어지면서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평안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나? 정말 이런 감사한 일들을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었구나, 정말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런 본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때 막 힘들게 짐 지고 막 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내려놔 주면서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관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2주에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2주 동안 가졌던 태도,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 의식이죠.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 살아가면 정말 질 높은 삶, 사랑하는 삶,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염려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생겨나는 거고, 이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염려입니다. 여기서 꼭 염려라고 나와 있지만 꼭 다른 말로도 대체가 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또는 두려움, 또는 불평, 또는 화, 불만, 이 모든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서 내 뜻과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증상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뼈도 마르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염려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염려가 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로 바꾸라.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생긴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바꾸게 되면 모든 일들을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속성입니다. 기도의 속성은 그냥 어떤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래는 게 아니라,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인과 같은, 영적인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는 모든 얘기들을 다 주고받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기도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주고받을 때 그런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상황과 문제와 사람에 빠져서 염려로 전락하는 반면, 모든 일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속성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골방으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닫고. 골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싫고 내놓을 수 없는 내 어두운 모든 영역, 내 문제,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만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과 자유를 경험할 때만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내 염려와 불평과 불만 속에 딱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소망도 안 생기고 어두움밖에 없어요. 무거움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디프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룹을 할 때 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새롭게 이제 교회를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좀 젊은 분이신데 목회를 염려가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저랑 지금 1년 넘게 지금 영성지도를 해오기 때문에 걱정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저 시골로 가는데 사람들이 올까? 뭐 재정이 될까? 내가 설교를 잘할까? 온갖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기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이분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리고 조그만한 이게 불평의 소리나 조그만한 이제 이렇게 당회 같은데 모여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한 소리 좀만 하면 이제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이제 막 기가 죽는 거예요. 좀 위로 좀 해주시지, 인정 좀 해주시지, 왜 나 잘하는 건 안 하고 왜 나 못하는 걸 이렇게 지적하나 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이제 영성 지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관점이 달라집니다. 요즘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네요. 상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네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사실은 언제 목사님은 그러면 의미를 느끼고 이게 잘한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정체성에 성도님이 칭찬할 때, 필요를 채워줄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서는 뭐가 안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하게 될 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우선입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 않는 평강을 주시면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내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인데요, 여자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재정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며, 왜 또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게 안 되고, 걱정을 찾아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가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이 교회가 온통 다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한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도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오게 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내가 정말 잘 주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그런 자각이 올 때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태도와 일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관용적이고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면 보통 반응이 뭡니까? 목사님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맞습니다. 제가 이민사회 여러분들 바쁘신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기도의 시간에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니까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정기적으로 헌신된 시간, 아침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녁 시간까지면 더 좋고요. 아침 저녁을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운전할 때든 걸어갈 때든 일할 때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듣는 그 두 가지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져서 긴밀하게 기도하는 시간과 움직이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는 그 기도 시간의 두 축을 딱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갖는 평강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깜깜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무거웠던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때 오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뭔가 모험하는 모험심도 생기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게 될 때, 평강이 넘치게 될 때 은혜빛 장로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 많은 일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 생명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압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관용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할 것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럴 때 너의 모든 지각을 뛰어난 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공동체를 지키고 너의 일터를 지킨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에 헌신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